저희 명상 포럼은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회 대회인데요. 조금 범위를 좀 넓히고 원래는 세계 명상 대회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제적인 여건이 좀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는 다음 연도로 미루기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 2회 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에 익숙했는데 지금은 안 모여서 하는 행사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행사가 유튜브로 중계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방영이 되니까 또 유튜브로도 여기 계신 분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또 전파해서 유튜브로 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명상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실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오히려 가장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명상 부분에 대한 이 아주 훌륭한 장점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이런 포럼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명상에 대한 어떤 특강을 통해서 스스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 좀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이걸 저희들이 취하고자 이 행사를 했습니다. 현재 물질 문명이랄지 코로나19 문제랄지 이런 때문에 대중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이 홍보를 제가 프랑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니까 전화가 엄청 걸려오는데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전화가 더 많이 걸려옵니다.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밖에 뛰어다니니까 오히려 더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년 여성분 이상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이 명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도 알려주느냐 이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주관하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소수지만 이 퍼지는 그 나비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다 모시고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상 권위자 분들이십니다. 우리 전주에서 이렇게 좋은 명상 프로그램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사실은 한 분이 먼저 강의를 하는데 세 분이 동시에 참석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새 명상 강의를 해주실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그 우리 한상열 목사님 또 우리 이광희 목사님도 오셨지만 그 천주교 신도회 또 회장님도 오시고 또 불교 쪽 회장님도 오시고 이게 종교 4대 종교다 보니까 종교별로 조금씩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상 두 분의 명상 특강 들으시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주최자로서 조금 더 많이 모였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직 그것이 익숙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좀 더 분발해서 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마가 스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가 스님에 관련된 그 프로필 이력은 여러분들 팜플렛 가지고 계시죠? 예, 명상의 대가이신 거는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여기 팜플렛에 안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 스님께서 전주하고 인연이 있으시답니다. 전주에서 완산칠봉 근처 그 칠성사? 예, 칠성사에서 몇 년간 사셨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도 인연이 깊으시고 전주에 대한 애정이 또 깊으시고 그러셔서
오늘 특별히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아주 유익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아 볼까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내 깊은 곳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숨을 들어 마시며 배가 불러옴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며 배가 꺼지는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은 지금 1분 명상하셨습니다. 명상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염불 한다 할 때 그 염자예요. 지금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마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1초 전도 아니고 1초 후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 피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꽃을 피우고 싶지 않아요? 피우고 싶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상황들 다 벗어나서 활짝 웃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화초를 키우잖아요. 누가 꽃을 주면 기분 좋죠? 근데 그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 버리면 버리게 되겠죠? 보세요. 꽃은 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겨이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피어 있는 꽃인가요? 시든 꽃인가요? 믿어도 돼요? 그래, 좋아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하고 씩 웃으면서 활짝 피워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스님, 저 이뻐요. 좀 더 피워봐요.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얼굴을 활짝 피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바라보세요. 자, 내 안에 활짝 웃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있습니다. 나는 웃고 싶지만 웃으라고 자리를 펴줘도 웃지 못하게 하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뭘까? 쪽팔림이라는 거예요. 쪽팔림. 따라하세요. 쪽을 다 팔면 대박 나고, 쪽을 팔지 못하면 쪽박 찹니다. 여러분 쪽박 차고 살고 싶어요? 대박 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쪽을 어떻게 하라고? 팔아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쪽을 팔아요? 못 팔아요? 쪽 팔려서 못 하잖아. 여자니까, 남자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스님인데, 신부님인데, 목사인데 등등 쪽팔릴까 봐서 못하고 웅크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꽃은 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쪽을 다 팔아보자고요. 여러분 안경,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시야가 흐릿해요. 그래서 차의 그 윈도 브러시를 막 돌려도 그래도 흐릿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만 안경에 때가 끼어가지고 아무리 창을 닦아도 밝아지지 않는 걸 봤습니다. 네,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죠. 내가 빨간색으로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쪽에 도서관 쪽에 가가지고 해우소를 갔다 왔어요. 해우소가 뭔가요? 화장실. 똥이 마려 죽겠는데 1시간 동안 참았더니만 아주 그냥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변을 보고 왔어요. 아주 시원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따라 해볼까요? 똥 누듯 똥꼬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은 똥꼬집이야. 똥꼬집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이 똥꼬집인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괜찮아요? 지금 환갑이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볼만하죠? 사진 하나 찍어 가실래요? 사진. 자, 사진기 꺼내세요. 마음의 사진기 한번 꺼내보세요. 마음의 사진기. 자,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사진 아주 작은 사이즈. 증명사진 찍듯 작게 찍어보세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예, 그래도 아직 그대로 소리가 나요. 자, 두 번째 사진 아까보다 큰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 자, 하나, 둘, 셋. 예. 세 번째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이번에는 21세기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동영상. 자, 처음에 찍었던 사진 점점 올려보세요. 점점 벌려보세요. 이 네모 틀이 보이지 않게끔 넓혀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돌아가실 때 사진 석 장 꼭 가져가세요. 처음에 찍은 사진 아주 작은 사이즈의 사진 찍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속이 이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밴댕이 소갈딱지. 누가 맞췄어요? 우리 선생님? 네, 이따가 갈 때 이거 드릴게요. 오늘 강의 원고 하나씩 드릴게요. 27장 가져왔어요. 자, 그렇죠. 밴댕이 소갈딱지죠. 속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꼬집기 좋아하고 삐지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좋아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속이 밴댕이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나요? 네. 그래.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를 안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다 쪽팔려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오로지 한 분만이 쪽팔림을 극복하고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상은 진실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볼 줄 알 때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사진, 아까보다 큰 사이즈 사진 찍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데 와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1번 윤석열 같은 사람, 2번 박정희 같은 사람, 3번 노태우, 4번 김일성, 5번 전두환, 6번 김대중,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
7번 노무현 몇 번?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누구? 와, 박수 주세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고 유세하면서 인기를 끌었었죠. 보통 사람은 아까보다 좀 큰 마음, 이보다 더 넓은 마음, 성인, 군자, 대인, 이 네모 틀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누굴까? 누굴까? 예수님?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 와, 목사님이 맞히셨구나.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예스, 예스. 자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노, 노. 자주 하면 사탄을 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움직임이 보여요. 지금 두 사람은, 저 뒤에 두 사람은 저거 아닌데, 나 같으면 이상한데, 에이씨 가버릴까 말까 막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는 분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라는 거죠.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이 네모 틀이 사라진 사람을 우리는 해탈했다 그래. 해탈했다. 아라한을 이뤘다. 예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안아주는 마음. 우리는 명상은 이 좁은 마음에서 넓고 넓고 넓어져서 한없이 넓어지는 사람, 마치 바다와 같이 되는 사람, 바다처럼 넓은 사람. 바다는 어때요? 구정물도 받아들이고 계곡물도 무슨 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주잖아. 불교 신자는 기독교를 밀어내버리고, 기독교 신자는 불교를 사탄이라고 해서 밀어내고, 이단이라서 밀어내고, 뭐 해서. 그죠? 내 마음에 든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하던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반발하고 밀어낼수록 더 자기 성질만 괴팍해지고, 자기 고집만 더 세진다는 거죠.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받아주잖아. 다 받아주잖아. 아이의 모든 걸 다 받아주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자라.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안아주잖아. 유독 우리 중생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원치 않은 거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없이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명상은 대상을 바꾸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자,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똑바로 해. 라고 지적질하기 시작하죠. 신랑한테도 그러죠,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요. 바뀌어지던가요? 오히려 더 고집 세죠. 그죠?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었을 때 상대방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꾸지 않고 상대방만 바꾸려고 길을 쓰고 쥐어뜯어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자,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행복해지고,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는 그 상황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럴 수 없어.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쪽에 마음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남자분들 따라해 볼까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따라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반잔의 물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반잔의 물일 뿐이야.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누구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재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인데 내가 만들어내잖아. 감사하다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지만, 재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불편하고 왠지 화가 난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릅니다. 내 안경으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정의 마음 쪽으로 마음을 두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앉아서 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1시 5분이 돼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밑에서 에이씨 가버릴까? 시간을 좀 잘 지키지, 가버릴까 말까 하다가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30분 늦지 않고 7분 늦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섬은 이순신 장군이 발견한 섬 중에 하나예요.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의 300척의 배가 앞에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 배는 12척밖에 없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99% 전체가 도망가자, 싸우면 안 된다, 백전백패한다, 육지로 올라가서 싸우자 라고 도망가자고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밤내 밖에 나가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 보니까 뻗득했대. 그래도라는 섬이 보이더래요. 그냥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따라 해보세요. 그래도 11척보다 많은 12척이나 있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물길이 확 바뀌더래, 앞에서. 그래서 옳거니 우리가 12척 가지고 가다가 얼른 뒤로 빠꾸 하고 오다 보면은 물길이 바뀌다 보니까 일본 300척이 배가 좌충우돌하고 난리가 나겠구나 라고 해서 명량해전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그래도라는 선물해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 오늘 여기에 지금 500명이 꽉 차야 되는데 여기 50명이 오셨어요. 따라해요. 그래도
10명보다 많은 50명이나 와서 감사하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송돼서 감사하다. 됐죠? 여러분 혼자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눈인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눈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이 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혼자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서먹서먹해서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도 혼자 앉아 계시는 것보다 50명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힘이 나잖아. 그죠? 그것은 누구 덕이야? 누구 덕? 옆에 함께 하신 분 덕이라는 거죠. 됐죠? 자, 가보자고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저는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 갔더니만, 야, 그 걸레인지, 행주인지, 수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발도 닦다가 그릇도 닦아서 밥도 주고, 처음에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한 3일 정도 굶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 굶다 보면 어떻게 해요. 먹기는 먹었는데 역시 속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이구나. 중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중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차이나.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지요. 생각이 너무 다르죠. 큰딸과 둘째 딸은 차이가 나지요. 아파트 30평과 33평은 차이가 나지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지요. 그 차이 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 나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내 생각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자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신랑을 어떻게 해요? 쥐어 뜯어버리잖아. 또 신랑은 어때?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패서라도 이기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늘 그렇잖아. 우리 관계 속에서 늘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틀리다라고 생각 안 했죠? 그렇죠? 늘 옳다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명상은, 다 따라합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있으면은, 보다 보면은 우리는 아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나를 봐야만이 아하가 와. 글로 봐서도 아니고 들어서도 아닌 내가 나를 온전히 봤을 때 아하, 그 깨달음은 뭔고 하니까 아주 쉬운 진리를 깨달아요. 따라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다 함께 맞아 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저희 절에는 이상한 풍조가 일어났어요. 콩을 심어놓고 절에 와가지고 1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스님 내가 콩 심어놓고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팥이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스님, 제가 믿을 테니 3,000배 할 테니 팥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지구별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콩은 콩을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못돼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콩을 팥되게 해줄게요. 라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네. 그때 생각하니까. 눈이 어두우면 그래요. 근데 정확히 보세요.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명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 명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뗏목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을 때 큰 강을 만났다. 내 혼자 헤엄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뗏목을 이용해서 건너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뗏목을 강가에 메어두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뗏목을 어깨에 지고 가면서 뗏목님 감사합니다, 뗏목님 감사합니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뗏목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종교를 믿고 계시나요? 종교는 힘들고 괴로울 때 종교에 의지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충전을 다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종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죠. 따라 해볼까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참다운 종교다. 빨리 구원 받아버리세요. 빨리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충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주교님도 오셨고 시모님도 오셨고 내일 모레 또 토크쇼를 하게 되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또 들어보자고요. 종교의 같은 점, 종교의 다른 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꽃이 되고 싶어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쁨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원하는 만큼. 나 행복해서 죽어도 괜찮아. 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다. 우리 보사님 대단해.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원불교. 와, 원불교 대표로 오셨구나. 그래. 자, 우리 내 인생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받고자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공부해 볼까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전주시청에 왔는가.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어제 죽지 않고 오늘 마가 스님을 만났나. 아이고 복댕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넘쳐나는 분이죠. 얼마만큼 복이 있는가 볼까요? 눈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다 보이나요, 눈이? 자, 따라하세요. 누나 고마워. 입도 만지고 입아 고마워. 심장도 만지면서 심장아 고마워. 다리도 만지면서 무다리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긍정 명상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남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사랑받고 싶어도 누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해 달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다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감사하다. 이만해도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체크를 하세요. 그렇죠? 오늘 5분 늦어서 감사하다. 10분 늦지 않고 5분만 늦어서 감사하다. 500명 오지 않고 10명 오지 않고 50명 와서 그래도 감사하다. 매 순간 이만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만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긍정 명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여러분의 생명력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내가 나를 온전하게 안아줄 때 명상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해볼까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입 올려보세요. 아까 조금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쪽 안 팔려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쪽 안 팔리려고 이렇게 근엄한 채 한다고 입꼬리 내리지 마세요. 입꼬리를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릴수록 입꼬리가 많이 올라갈수록 복이 온대. 이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복이 온대. 복이. 입꼬리가 내려가면은 복이 다 새버린대요. 입꼬리가 올라갈수록 여기에 복이 쌓인대. 그래서 프랑스 플럼빌리지 가면은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 이 슬로건 하나예요. 그들은 늘 손가락을 이렇게 다니면서 입꼬리를 치켜 올리는 거야. 이게 거기서는 다른 명상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 그냥 입꼬리에 올리는 명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저절로 행복한 마음이 들어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은 우울해지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죠. 찡그리면 불행이 와요.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도 안 준다고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도 안 준다 그러잖아. 씩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직접 활용을 해보십시오. 찡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가족들이 어떨까? 아이들이 어떨까? 방문 열고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씩 웃고 들어가면 어때?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안길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게 씩 웃고 들어가 보세요. 미쳤나? 라고 하더라도 씩 웃고 들어가세요. 신랑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찡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신랑이 딴 데로 갑니다. 웃고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야. 빨간 불 켜놓고 웃고 있으면 거리 다 가버린대.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됐죠?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도 진리죠. 진리는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누구라도 안티를 걸지 않는 명제,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 누구도,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진리, 명제, 바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인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신랑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죽을 때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여러분, 우리 보살님 금반지 3개 차고 왔는데 죽을 때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닦아.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닦아. 명상은 마음을 닦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화장하는 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에 화장을 하는데 명상은 마음에 화장을 하는 시간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해우소 들렸다 왔다 그랬죠. 그래서 똥꼬집을 버리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 그랬죠. 제가 더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똥자루더라고요. 똥자루. 내 육체를 해부하고 또 해부하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똥이 차 있는 게 똥. 그 똥이 흘러나오면은 냄새나고 혐오스럽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창자 속에 가둬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백가죽 속에 가둬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옷을 입혀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연지꼰지 발라가면서 이쁘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기 시작하죠.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 똥자루라는 거야. 우리가 똥자루야. 다 너 나 할 거 없이 다 똥자루야. 이 똥이 발효가 되면은 거름이 되지만은, 발효가 되지 않으면은 독이 되잖아요. 발효되지 않는 행동은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발효되지 않는 말 한마디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발효되지 않은 생각 하나는 사회를 어지럽히잖아요. 명상은 나를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똥은 똥인데 이 똥을 유익한 거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행동을 보고,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보고,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을 봄으로 인해서 아하, 내 행동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 생각 하나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본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고 얘기했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막 행동한다. 2번 조심조심한다. 몇 번?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할까? 2번 막말한다. 2번 부드러운 말한다. 몇 번? 다 알잖아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그 소리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씨앗들을 심고 있죠. 이 씨는 내 노년에 아니면 다음 생에 열매가 돼서 온다는 거죠. 많은 분들, 종교인들이 이번 생만 잘 살면 되지 뭐 다음 생이 어디 있어.
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욜로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생에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즐기다 가면 끝이야. 단멸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군지 어머니는 누군지 여러분이 정했나요?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이 정해주셨나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은 미래에 씨앗을 심는 날이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오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이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만남 속에는 새로운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안 좋은 씨앗을 심고 있어요. 내가 마가슴 다 신어보나 봐라. 내가 이 강의 끝나자마자 내가 안티를 해서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셔. 이 사람은 안 좋은 씨앗을 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아, 그래. 괜찮네, 뭐. 그래. 그래도 이 시간에 딴짓하고 놀 바에는 전주시청에 와서 그래도 명상 강좌 들은 게 참 복되고 행복하네. 라는 마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됐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도 묻지 말고 내일도 묻지 말고 오로지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나는 무슨 씨앗 심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은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적금 들고 계시죠? 적금 안 해요? 그 적금한 거 좋아라고 하는 거죠. 푼돈 모아서 노년에 행복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을 때 통장 가져가 못 가져가? 돈을 많이 낳아놓고 죽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번 자식들이 행복하게 산다. 2번 자식들이 싸운다. 몇 번? 차라리 없으면 안 싸운대. 많이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막 자식들이 재판을 걸고 했고 서로 많이 가져가고 싸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적금 통장 오늘부로 해약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적선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적선 통장을 가지고 가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극락에도 갈 수 있답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말 적선 통장 얘기하기 전에 좀 부자 되고 싶어요? 진짜로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면 좋겠죠? 전주시에 수제 의원금도 내고 연말 되면은 뭐 쌀도 좀 기부도 하고 여러분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뭐 스리랑카나 뭐 미얀마 같은데 물난리 났는데 쌀도 많이 보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처님 당시 때 어느 제자가 부처님 저는 왜 이리 가난하나요? 옆집에 사는 사람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저는 왜 이리 가난하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복을 짓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진 게 없어도 복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7가지가 있다. 돈이 없어도 복을 질 수 있는 방법이 7가지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7가지 복 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옆 사람 바라보고 씩 한번 웃으세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옆에 만나는 사람과 씩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1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죠. 됐죠? 1억 시주 안 해보셨잖아. 오늘 1억어치 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0억어치 복이 돼 볼 거예요. 자, 목소리도 가다듬고, 목소리 가다듬고, 자, 옆에 분들 쳐다보고, 이쁜 데를 찾으세요, 이쁜 데. 오늘따라 왠지 이쁜 곳, 멋있는 곳 찾아서, 자,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보살님, 오늘 자매님, 오늘 머리핀이 정말 짱인데요? 이러면 10억어치가 되는 거야, 10억어치. 10억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 머리 그거 어디서 했냐? 폭탄 맞았냐? 아유, 꼴 보기 싫어. 지금 이 순간 하나밖에 없는 내 입으로, 소중한 입으로 복을 까먹고 있다는 거지. 에이, 꼴 보기 싫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은 복이 까먹어진다는 거죠. 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자리 한번 바꿔 앉아보세요. 자리를 한번 옆 사람하고 바꿔 앉아봐요.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님 이 자리 한번 앉아보세요. 참 안락하고 좋아요. 화면이 잘 보여요. 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돈 들지 않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앉는 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100억은 될 거예요. 100억. 그래서 우리는 버스 타고 가다가도 자리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 좋은 자리 양보해 줄 수 있잖아. 이게 100억어치가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자리야. 최고 자리 내가 앉을 거야. 라면은 100억을 까먹는다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준다면 이건 1000억어치 복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고. 자,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 1000억어치 복이 되는 거야. 당신이 가다가 망해버려라, 사고 나버려라, 네가 잘 되나 보자 라고 저주한다면 1000억을 까먹게 되겠죠. 여러분 1000억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1000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1000억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현재 나는 1000억이 없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저주했던 마음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어도 돼요. 콩 심은데 콩 나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늘 나를 보십시오. 현재 이 모양이 이꼴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라는 겁니다. 늘 나를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10년 전에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은 하루 산 것만큼 내가 더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 옷이 지저분해지면 어디로 보내요? 세탁소.
몸이 지저분해지면 목욕탕에 가서 뭘 해요? 세신을 해. 세신용 때밀이 하시는 분을 세신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몸을 씻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세심이라 그래. 세심. 절에 가면 꼭 세심교라는 게 있어. 세심교. 흘러가는 물 다리가 있는데 마음을 씻고 와라고 세심교가 있는데 이 세심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내 죄를 내가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세심의 마음이죠. 자, 이 세심의 마음은 우리를 새 술을 다 함께 만드는 그릇이 되죠.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요 한마디는 과거를 씻어주고,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를 씻어주고, 사랑해요 한마디는 미래를 씻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싶다면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세 마디만 쓰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마음이야. 다 쓸데없어. 무조건 가서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가슴 절절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눈물을 흘려서라도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럼 다 풀어집니다. 현재의 문제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라고 하면은 다 풀어진다는 거죠. 미래에 오늘 문제들 사랑해요라고 하면 다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좋은 절에 가보는 거예요. 그 절 이름은 미고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의 절, 마음의 성당, 마음의 교회, 미고사. 아셨죠? 연꽃은 어디서 자랄까요? 우리 전북 어디 무슨 연못? 덕진 연못에 가니까 연꽃이 많이 피어 있대요. 물이 막 잘잘잘 흐르고 깨끗하던가요? 고여 있죠. 그 진흙벌 같은 데가 있죠. 그렇지만은 연꽃은 진흙에 물들어야 안 들어요. 구정물 속에 있지만은 구정물에 물 안 들죠. 바로 그거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사는 이 세상 보세요. 정말 말도 못한 진흙벌, 구정물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 내 속에도 구정물이 있고 진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구정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합니다.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할 일을 잘 해내면은 내 인생에 꽃이 핍니다. 신랑을 탓하지 않고 자식을 탓하지 않고 그 누구를 탓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모습, 이러면은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된 마음은 내 안경의 색깔을 이미 빨갛게 칠해놓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서 용서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죠. 영화 속에는 주인공이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죠. 맞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와준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좋은 강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은 엑스트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 나는 지금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지 엑스트라처럼 살고 있는지 늘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공. 정말 멋있는 주인공. 여러분이 죽을 때 씩 웃고 그래 나 지구별에 와서 잘 살았어 행복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극락으로 갈 것이고 천당으로 갈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리 힘들었어 다시 태어나기 싫어 지긋지긋해 라고 한다면 100%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쿨하게 용서해주고 쿨하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빛을 발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 눈 감고 허리 펴고 가만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마가 스님과 함께한 한 시간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종교는 다르지만 마가 스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복된 시간이 되고 있는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 나 자신을 위한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꿔야지 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자, 두 손 모으고 따라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하여 행복의 인연 지킬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하여 괴로움에 인연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을 넘어 행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 3분만 받을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분 더 할 거예요. 쉬는 시간. 자, 3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소감 얘기해도 돼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제일 예, 앞에 질문 앉은 있으신 분 보살님 말씀해 주시면 인사해도 돼. 손을 들어주시면은 응. 그래. 저는 TV에서 저 마가스님을 여러 번 뵐 때마다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저 자신이 행복해질 때 지는 것을 느끼면서 브라운관으로 튀어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가스님을 뵙고 보니까 제가 어제 안 죽고 오늘까지 살아서 이 행복함, 이 감사함, 이 고마움, 그리고 모두들 두루두루 편안하시고 행복해지시는 저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댕이야. 아이고 복댕이. 아이고 복댕이. 그리고 자주 배울 수 있었으면 참 그래요.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또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 네, 천주교 자매님 갖다 드리세요. 앞에. 네, 참 고맙습니다. 스님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또 행복을 지향하는 그러한 강의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며 뒤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내 인생에 꽃을 피웠는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천주교 대표셨습니다. 온불교 대표님, 자 온불교 대표님, 네. 제가 한 3개월을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퇴원을 했는데 많이 아파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 때 나도 은혜로운 세상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건강도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참하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는데 또 저 어디 가다가도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에도 내가 어제도 최명희 님 그 소설가 묘지 그 건지산 그쪽으로 갔는데 예전에 20년 전 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숲이 콱콱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그냥 가자. 근데 저는 최명희 문학관에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너무 칙칙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여기가 이쁜 모습이 하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거기에서 돈을 어디다 쓰고 돈이 없느냐.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좀 살아가는데도 지적을 해주고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알겠어요.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함께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어느 분 또 들어볼까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책으로만 읽고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제가 순간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네네.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끼리 저는 이제 엄불교거든요. 이제 교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같이 모이는데 어르신들끼리 같이 있으시면 서로 세정을 알아주고 잘 서로 이해하겠다 싶은데 또 그게 되게 이렇게 그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안 예쁘게 하시거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실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셔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질문이고요.
한 가지 부탁은요. 스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는 가는데 엄불교는 교당이라고 하거든요. 교당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래. 굉장히 서운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꼭 엄불교 교당도 같이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온불교 교당에 다니시는 우리 교도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젊고 아프지 않고 정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뵐 때 어르신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간병인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요.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든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괴파가 언행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야. 다 따라할까요? 나이가 80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80이 저러면 안 돼가 아니고 어르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분과 함께 케어가 가능해요. 내 시각은 옳고 그 어르신은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셨죠? 내 시각이 아닌 상대방의 시각으로 함께 할 때 서로 공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전주 불교회관 우리 참 좋은 우리 집에서 오신 분? 긍정 명상 그것을 뭐 제 몸에 그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상대방 그게 남편이 될지 뭐 가족이 될지 부모가 될지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그걸 써도 되는 건지. 그럼요. 명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나서 내가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나서 그 다음 에너지를 가지고 내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까지 퍼져나가게 한다면 최고의 명상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너 내가 둘이 아니고 너 내가 하나인 것 지구촌 공동체의 의식이 함양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야 우리 온불교 교도님 교당에 다니시는 분께서 쓰레기를 좀 줍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이죠. 쓰레기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쓰레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게 곧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너나 자타불이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